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당신의 지으신 천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 본장에서 지금까지 8절까지만 해도 네 번째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성실하심 나오죠. 2절에 성실하심 나오죠. 또한 5절에 성실하심이 나오고, 또한 또 이 8절에 또 성실하심이 나오면서 그 뒤로 또 3번이 더 나와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성실하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면 반복하는 거 아시죠? 중요하면 반복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목사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본문 가지고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래서 조금 좀 성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목사님한테 의아하지만은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3주, 4주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다른 설교 할 게 없습니까? 다른 설교도 좀 해주시오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까지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다른 설교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때서야 다른 설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실하심이 뭐냐? 세우다, 확고하다, 견고하다, 의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절에서 성실함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의 기본 조건들을 어기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보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의 성실하심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약속은 손해볼지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고로 하나님 닮은 성도는 약속을 중시하는 성도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회가 세례 주잖아요. 세례 받는 이유가 뭐죠? 세례를 받으면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세례 받은 중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죠. 심지어 집사도 권사도 하나님 떠난 사람 많아요. 그게 사람의 그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세례 받는 건데, 영접하고도 그냥 버리는 거야. 영접하고도 버려. 예수님을 버려.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버린 자가 가룟 유다지.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를 버린 가룟 유다가 참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을 버려. 아니, 그 사람을 버린 건 이해하잖아. 자기와 싸운 사람 버린 건 이해해. 나는 내 마음에 널 버렸노라 할 수 있어. 근데 왜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버리는 건 왜 예수님을 버려?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집사 직분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야 집사 직분 받는 거예요. 집사 직분 아무나 받아요? 제가 다녔던 그 영락교회는요, 그 우리 한 형제가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한대요. 40일 새벽 기도. 그러니까 집사, 서리 집사이고 또 항전직도 아니야. 안수 집사도 아니야. 서리 집사를 받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 출근 도장을 찍어야 돼. 그걸 내야 돼. 제출해야 돼. 그래서 서리 집사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아무나 주면 잡사가 되는 거야. 서리 집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서리 집사요. 근데 너나 개나 소나 그냥 서리 집사님 그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집사님이라 불러. 언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집사님이야?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집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사역을. 그러니까 집사 직분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뭐야? 직장에 다니면서도 일 안 한 사람 같은 거야. 직장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월급만 달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직장이야, 교회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아서 일을 맡았는데 일은 안 하고 복만 달라는 거야. 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달래는 게 많아. 복을 달라리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리지. 그러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뭐 항전직도 왜 받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항전직이야. 이 항전직을 받고도 예배를 나오기래나 봉사를 하기래나,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선거, 이 교회에서 항전직 선거하고 그러면요, 정말 제대로 뽑아야 돼. 죽도록 충성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하고 친하다고 뽑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야. 교회가. 다음에 우리가 선거할 거예요. 올해 장로 선거도 하고 안수집사 권사도 선거할 건데, 나하고 친하다고 뽑는 것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야. 나하고 안 친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다 자기랑 친한 사람 뽑아가지고 교회가 일꾼도 못 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참 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다음에 선거할 때는 나하고 안 친해도 저분은 늘 지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구나, 그런 분들을 뽑아주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깨트린 자는 어찌 믿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중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돕게 발등 찍겠다 그랬는데 그거 잘못 믿은 거야. 믿을만 하지 못한데 믿은 어리석은 것이 발등을 찍히게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천재지변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천재지변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 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막 치니까 막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그 고물이면 배 밑에야, 주무시다가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잠만 주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딱 멈춘 거야. 바람 멈추니까 파도가 멈추잖아.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거 아니야,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밑에 관주를 보면 애굽이라 그랬죠.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는 나라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이번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주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임대해서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장사를 말하자면 건물주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그 주인을 만나서 내가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월세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월세를 만약에 배째라는 식으로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쫓겨나는 거지 뭐. 월세 안 내면 야, 이 사람아 여기 들어올 사람 많아. 당신 월세도 안 내? 그러면 나가 그런 거야. 근데 월세 내라 그런다고 욕하면 되겠어?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욕을 안 해? 주인 나쁘다고 월세 받는다고. 그러면 쫓아내는 거야.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 당연한 줄 우리는 알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료 내라래. 그게 만든 게 11조야. 원래는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너희에게 임대료 10분의 1만 받겠다. 왜 받아?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임대료 가지고 무슨 뭐 별 하나 더 만드는 땅을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임대료가.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11조 안 내는 사람들은 배째라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11조 안 내면 집사도 안 줘. 집사도 안 줘. 왜? 하나님 앞에 임대료도 안 내고 배째라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또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또 깎아서 또 50만 원 내. 장사가 안 됐다라면서. 그 뻔히 알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바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쳤잖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장 아까워하는 돈을 한번 드려봐. 그 벌벌 떨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벌벌 떤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100만 원 벌써 10만 원 간단하대. 근데 200만 원에서 20만 원은 또 뛸려니까 조금 떨리더래. 게다가 5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하려니까 벌벌 떨면서 야, 내가 50만 원씩이나. 그래서 그냥 떨리는데 1000만 원을 벌겠더니 100만 원 뛸려니까 더 떨려서 못 하겠더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떨지 않도록 100만 원 수입되도록 해줄게. 그래서 다시 100만 원으로 다 내려가게 했대. 다시. 그래서 되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11절 제대로 못해. 그냥 뚝 잘라서 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퍼센트로 봐요. 퍼센트로. 1억 벌면 1000만 원 하는 거야. 1000만 원 낸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봤자 10분의 1이야. 그가 만약에 2000만 원 낸다면 많이 내는 거지. 10분의 2를 내니까. 근데 10분의 1을 내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원 낸 사람보다 적게 낸 거야. 왜? 그 사람은 100만 원에서 20%를 냈잖아. 그 원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엽전 2냥 낸 사람을 칭찬한 거야. 많이 냈다고.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제일 적게 냈거든. 근데 그는 없는 중에 냈느니라. 부자는 많은 중에 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11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기도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주인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오해를 해. 목사님은 말이야 헌금하라 그런다고. 내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11조 하라 했지. 나는 전달자야, 전달자. 복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여튼 수입이 생기면 뭐부터 띄어? 11조부터 띄라고. 다른 거 다 쓰고 그 띄려니까 없지. 돈은요, 펑펑 쓰면요, 맨 마지막에 없는 게 11조야. 그 11조 할 게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띄는 거야. 먼저 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요한교회는 새신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주일날 11조 해라 마라 제가 안 하지만, 괜히 헌금 때문에, 헌금 때문에도 구역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셔서 그냥 그러려니 해. 그냥 지지공상 살려면 그냥 안 해도 돼. 그러나 제대로 정말 복 받고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제대로 하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역 헌금 때문에 구역 예배 안 드려. 그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1,000원만 해도 되잖아. 없으면 뭐 하나님이 뭐 돈 받으려고 구역 예배 드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도 토요일 날 맞이해서 정말 내일 주일 준비 잘 하시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 주일인지 뭔지 된장인지 뭔지 가리지 못하는 분들, 세상에서 방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건면해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전도 초대장도 만들어졌어요. 여기 꽂아놨는데 저희 이명진 권사님이 아주 잘 만들었어. 아주 우리 교회 인물들이 많아서 감사해. 저 신문도 이명진 권사가 만드는 거고요. 초대장도 만들어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많아.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 미얀마에 우물 파주는 것은 500만 원이 남성교회에서 이미 됐고, 그 교육관을 좀 줘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냥 우물은 우물대로 파주고 했더니, 또 다른데 예부인이 우리 교인들이 한 달에면 자기가 100만 원 하겠다고 한 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목적 헌금으로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430만 원이 모였어요. 한 조금 더 하면은 교육관까지 줘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제가 내일은 저기 그 우리 시찰 무궁학교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려요. 저 서면에 저 조경 협동장로님이 건축을 설계하고 건축을 이제 시공하기로 했는데, 제가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성전 건축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놓고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고 제가 설교하려고 해놨고, 뭐 내일 설교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 준비해 놨어요.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새벽잠을 안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근데 많은 분들이 새벽잠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오는데, 저는 2시면은 지겨워서 침대에서 일어나야 돼. 아주 그냥 눈 감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 되잖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CBS 이사회 갔다 왔더니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더구만. 춘천에는 세게 놀아. 근데 춘천에 또 어떤 감리교회는 40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5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대. 걔가 50일 새벽 기도하는 데도 있어. 좀 우린 더 세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그냥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또 거기 또 50일을 하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좀 약하게 고난 주간 일주일 새벽 기도, 이때도 집사 직분 받고 항전직 받으면서 안 나오면은 그냥 배째란 사람이야. 그냥 뭐 하여튼 그런 분을 알고
여러분 교구에 구역에 선교회에 집사 직분 이상 받은 분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 목적 예물로 특 11조 예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전 건축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는 전쟁 중에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